1848년에 발간된 책 한 권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면서 전 세계는 둘로 딱 나누어집니다. 노동가와 자본가. 이 책의 영향으로 세계의 영토도 둘로 딱 나누어집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 책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은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노동자 계급은 노동하고도 소유하지 못했고, 자본가들은 노동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에서 불이 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세상으로 가자. 이 말에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매력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일해서 함께 나누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잘 살자. 이것처럼 기가 막힌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말에 세상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렇게 세계가 공산화되어지던 시기가 1930년대입니다. 이런 시기에 그들의 사상을 대항해서 외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끄는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당시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사람들을 매료시킨 것 같아요. 그 시대 정신을 향해서, 그 시대의 모습을 향해서 이분은 성경이 더 위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즈였습니다. 이 글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러한 글입니다. 산상수훈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해도 산상수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산상수훈에 매료된 사람입니다.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죠. 그는 2338일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산상수훈을 읽었어요. 그리고 인도인에게 우리가 살 길은 산상수훈에 있는 교훈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인생의 길이 있고 여기에 인도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면 오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읽어줬습니다. 여기에서 무저항 운동이 나옵니다. 그 결과 인도는 영국에서 독립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원리대로 인도를 이끌었고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산상수훈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감동으로 다가올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올까?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절기가 시작되어질 때까지 한 6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6주 동안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6주 동안 산상수훈 전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6주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시즌 1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산상수훈에서는 팔복강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5개로 설명을 하는데 살인, 간음, 맹세, 복수, 이웃사랑, 이 5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복과 5가지 계명이면 6주 동안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산상수훈을 보기 전에 산상수훈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산상수훈을 어떻게 봐야 될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5장은 팔복과 예수님의 계명 재해석 5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부분은 6장 1절부터 7장 7절인데 여기는 신자들의 신앙의 함정 5가지. 중요한 것,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구제, 기도, 금식, 걱정에 대한 문제, 비판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8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거짓 선지자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산상수훈을 보면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확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했는 것을 뒤져보니까 10년 전에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하나씩 했는데 오늘은 팔복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깊이 있게 볼 수 있는데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 전체를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팔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팔복을 보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이며, 그 다음에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자, 천국을 말할 때는 2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영토를 말하는 킹덤의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치권을 말하는 킹쉽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할 때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현재 지금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 번째 뜻인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8가지로 보여주는 것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볼 수 없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독특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미래가 되어지고 위대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팔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팔복을 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복부터 4복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조금 더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5제부터 8제까지 복은 이웃을 향한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면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분기점에 의가 들어가 있어요. 4번째 의,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룹이고, 팔복에서 의는 2번째 그룹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전체 그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팔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이걸 다 풀어서 말하면 8주에 걸쳐서 한 것을 이게 한 번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짧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인 팔복 위에서 4번째를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가난하다는 말은 부족함, 갈급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신의 갈망,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은 누구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가난하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급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갈망,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갈망이 있다. 그것이 환희, 조이다. 이제 환희, 이제 한국말로 하면 환희죠. 하나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채울 수 있는 영역인데 그것이 있을 때에 기쁨, 환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라는 말은 감정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상태에 대한 애통입니다. 아, 나 슬퍼, 이런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의 상태에 대한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존재, 자신의 이런 상태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인디오 선교를 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1740년 10월 18일자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사악함, 악함을 보면, 죄성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 그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하다는 말은 굴복되다라는 건 뜻이에요. 온유하게 하는 것이 유약하고 이런 것보다는 굴복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가 두 사람 나와요. 구약의 한 분, 신약의 한 분. 누굽니까? 모세와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유약한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굴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온유한 프라우스라는 단어에서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이제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가자는 대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게 굴복되어진,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땅에 자기 이름의 등기를 올리기 위해서 침공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자,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라는 단어, 여기서 이제 위에서 첫 번째 복이 마무리되어지죠. 하나님을 향한 복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의라는 것은 공정, 바른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고 그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세상의 고통과 억울함은 바르지 않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면 문제의 많은 해결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나의 문제는 무엇이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렇게 본다면요, 거기서 길이 보입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야 한다는 것. 그런 사람은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배부르다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의 사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자세인 팔복, 후반부 4개를 봅니다. 자, 5번째 복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4장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배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긍휼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긍휼의 모습은 성경에 보면 용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나오죠. 같은 마음이 되면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말한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참 놀라운 거죠.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웃을 향해 복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이처럼 고통스럽게 참으셨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번째 복이 뭡니까?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이라는 말은 투명한 것을 이야기하면 씻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이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 하나를 집어넣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볼 것이요, 그런 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부끄럽지 않게, 누가? 청결한 사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복은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함께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화평을 오해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중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우면 화평케 하는 자가 딱 나타납니다. 제3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둘 다 지금 싸워서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화해시켜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우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제3자가 아니고 내가 당사자라는 겁니다. 내가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려고 그러면 양보해야 돼요.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화평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복이죠. 마지막 8번째는 보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도 의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제자들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두 번째 그룹의 의는 제자들의 의예요. 그게 뭡니까?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박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박해한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수청무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르게 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같이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막 친하게 지내요. 너무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같이 안 갈라 그래요. 피합니다. 또 우리가 잘해주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해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하면 여러분 다 찬사를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나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지? 잘못된 거 아니야? 바르게 사는데 왜 내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 성경은 그게 정상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이들의 것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것을 빠르게 팔복을 다 설명하느라고 여러분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한 번 더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예. 이 팔복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위에서 네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고 아래 네 가지는 이웃을 향한 자세라고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의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3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이 3인칭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 너희가 이렇게 돼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인가 하니 3인칭은 진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2인칭으로 됐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적용이 11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팔복을 아는 사람, 팔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게 지금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11절에 너희가 3번 나와요.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세상의 반응입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리고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말이 나와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박해받는 사람들은 누구로 취급해 줍니까? 선지자급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많은데 어떤 상입니까? 선지자가 받는 상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인칭은 16절까지 나오는데 너희가 팔복의 사람으로 살 때에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산 위의 동네처럼 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11절부터 16절까지가 팔복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팔복의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받는 거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누가 복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복받네. 그게 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그게 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이해 못하면 이 팔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신앙생활도 이 팔복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사람들이 혼돈을 갖게 됩니다. 2006년 어느 날 데럴 켈리라는 청소부는
뉴욕의 맨하탄에 위치한 웨스트 빌리지, 거기는 예술인 아파트인데 예술인들이 사는 아파트 한 곳을 청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곳에 살던 화가가 갑자기 죽었는데 이 화가가 너무 가난해서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고 또 그 집에 남아있는 그 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청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켈리라는 청소부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다 정리하는데 6일이나 걸렸어요. 이 켈리가 청소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종이더미와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지? 다 버리려고 그러다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것을 박스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부인이 불평을 했죠. 그래도 좀 보관하자고. 그러면서 6년 동안 그것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켈리가 TV를 보는데 TV에서 앤티크 쇼라는, 그러니까 옛날 골동품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기가 전에 가져왔던 6년 전에 가져왔던 그 잡동사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저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그거 몇 장을 가지고 전에 자기가 청소했던 예술인 아파트 그 지배인에게 가가지고 이 그림이 뭔지를 좀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좀 돈이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 켈리가 2012년 8월에 맨하탄에 있는 미술품 경매장에 그 잡동사니 같은 그림 30점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매를 하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25억에 팔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다음 달에는 로이 리헨틴 슈타인 재단에서, 이 사람도 유명한 미술가죠. 그 재단에서 켈리가 보관했던 유품 1700점을 샀습니다. 엄청난 금액으로 샀는데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유품의 상당수를 내어놨는데 그 판매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청소부는 죽은 미술가 덕분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이 장례 치를 돈도 없이 가난하고 쓸쓸하게 죽은 화가가 해리 션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리 션크는 전위예술 사진작가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의 현대미술의 거장인 로이 리에텐슈타인, 앤디 워홀과 자주 교류했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해리 션크는 갑자기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장 강박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그런 그 강박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방마다 이 그림과 사진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습니다. 말년에 해리 션크는 자신의 장례 치를 돈도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청소를 시킨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청소하다가 남겨진 것을 가지고 백만장자가 됐고, 정작 작품의 주인은 쓸쓸하고 가난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을 가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켈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야, 정말 대박이네, 대박.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도 그 후에도 청소를 했답니다. 혹시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런 걸 발견할지 모르니까. 예술적인 기준으로 보면 해리 션크는 후대에 인정받았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후세 사람들은 누구를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인류의 복된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켈리는 부자가 됐고 뭐 굉장했어요. 그렇지만 후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 작가는
그때는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죽었지만 후대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사실은 그 미술가들의 생애들을 보면요, 자기가 살았을 때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밀레도 얼마나 유명한 화가입니까? 그 사람도 인정을 못 받고 죽습니다. 그 후에 그가 인정을 받아요. 무엇을 복으로 삼고 무엇을 가치로 삼느냐에 따라서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축복의 기준이 뭔가? 많은 돈을 갖는 건가? 지금 풍족하게, 지금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팔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인정받고 여기서 잘 살고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를 생각하고 내가 후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의 자손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그 사람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팔복의 삶이 이 세상의 후대의 축복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사람들이 박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멀리하고 거슬리지만 그것이 정말 이 시대에 의미가 있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팔복의 말씀이 복 받는다라는 것으로만 오해할 수 있는데 너희의 가치관이 어딨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나가느냐, 하나님의 그 킹십,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느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상설교는 이 시대 정신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문화요, 대항 문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치관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뭐냐? 문화가 무엇이냐?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팔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대안일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오히려 걱정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팔복의 기초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이런 화두를 한번 던져봅니다.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되는가? 또 하나, 나의 삶은 이 시대 가운데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우리 6주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